우리가 이 명절 지날 때 되면은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특별히 더 먹게 되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막 이제 반갑게 지내다 보니까 주님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등한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흐려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 명절 때 사람들 만나면서 좀 더 다른 때보다 좀 더 친절하게 하셨나요? 좀 더 친절하게 하셨나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또 예수를 전하고, 명절이라도 내가 있는 데서 가까운 데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저도 어제 저녁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답답하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물론 마귀가 방해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내 마음에 어둠이 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어둠이 끼면은 기도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해서 기도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제 어둠이 내 마음에 끼면은 기도하면은 달라져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비상수단을 갖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쉬면 안 되잖아요. 더 애를 써서 더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때는 막 졸음이 와서 막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온 몸이 막 불편해요, 막 힘들어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앉으려고 더 막 애를 써서 기도하고 쭉 기도하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편안해지고, 이제 마치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다 진행되는. 그때는 기도하면 더 이제 편하고 좋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을 못 뚫고 모르면 몇 마디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그런 거예요. 몇 마디 하다가 기도 안 된다, 오늘은 안 된다, 그리고 그만인데, 그때 더 씨름하듯이 싸우고 뚫고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맑게 돼 있다면은 그냥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만 너무 많이 먹어도요, 그래 흐려지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은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은 이런 게 좀 흐려질 수, 기도 리듬도, 또 예배 정신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도 이게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더 정신 차리고 자기를 지켜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딱 찬양하고 찬송 부를 때는 잘하지만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눈을 딱 내려서 감기게 해요. 그게 이제 피곤해서 어쩌다 그런 것은 이제 뭐 그러지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감기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 어떤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분은 그 사모님이 시골 교회인데, 사모님이 다른 건 다 잘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을 딱 감는 거예요.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교인들이 아닌 사모가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이제 예배 끝나고 왜 조냐고 그러면 내가 언제 졸았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안 졸았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짧은 시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정신 차려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럴 때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찬송 열심히 해라, 잘해라, 다른 거 잘하는데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딱 감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여기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딱 마음으로 믿으면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힘들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힘들어요. 또 사단에 의해서 혹은 죄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면 이 예배하러 나오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도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애를 쓰고 자꾸 나와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 좋은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성가대 저걸 보세요. 지금부터 졸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의가 따라 들어와요.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면은 그 안에 뭐도 같이 있어요? 영생도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생명도 내 속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버리면 영생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었는데 영생은 자동적으로 그분 안에 내게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는데 이 복음 안에 뭐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그 의가 내게 지각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구나, 이게 알게 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느껴지니까 실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이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의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딱 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의가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이제 이 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해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믿음 안에 뭐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같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뭐한다?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속에 들어있으면 모두 같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의를 무시하면, 그 말이에요. 이 의를 무시하면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바로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이건 의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믿어서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는다, 의롭게 됐어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이 의가 있어서 이 의를 따라 의를 세우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나는 이제 자유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다, 그리고 아무렇게 사는, 그걸 구원파라 그래요.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 의가 살아있는, 이 의에 의해서 이 의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기능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뎌져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자꾸만 더 예리하게, 더 깨끗하게 더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드러날 때 우리의 삶,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지 하고, 이런 게 방향을 가르쳐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이제 계시록에서는 의의 옷이라, 때로는 흰 옷이라, 혹은 세마포라, 그렇게도 말해요. 어쨌든 이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이 속에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으니까 이 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 이끌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의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 때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라가는데 우리 속에 의가 있어서, 우리 알아요. 거듭나서 이 의가 들어있는 사람은 이거 잘못됐다,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 기준이 달라져요. 이건 안 믿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갖는 기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강하고 또 깨끗하고 힘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이 쭉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떠났고, 그래. 그 어떻든 간에 우리가 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술을 먹으면은 술이 그 속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그 술의 영향을 받고 그게 이제 겉으로 나와요.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와요. 술이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 속에 술이 들어가면, 지금 쉬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속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그리고 몸도 영향받지만은 말과 행동도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의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속으로 들어와서 이 의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벌써 자각이 달라진다 그랬죠? 이건 죄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자각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똑같아요. 신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한번 띄워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요구하세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착해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와, 당신 달라졌어, 참 착하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좋아졌네, 말도 달라졌고 행동도 달라졌네. 그러면은 미련한 사람은, 와,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바로 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다가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의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당신 속에다 그걸 담아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다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좀 착해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이거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그래요, 내가 좀 요즘 그렇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이 그 속에 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속에 담아주시니까 그거를 따라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한 마음을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또 그렇게 살면 더 자라가는 거예요. 더 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때로는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네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다음에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절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보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라 그래요. 그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너 알아서 너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어라가 아니고, 저기 보면 구체적으로 창문은 어떻게 내고, 창문 옆에 내라 그랬어요? 위에다 내라 그랬어요? 위에다 내라 그랬어요. 우리 보통 집 지면 위에다 창문 내요? 옆에다 내요? 옆에다 내요. 보통 옆에다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문을 위로 내라 그랬어요. 무슨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몇 층으로 짓고. 노아 생각에는 1층만 지으면 좋겠죠. 3층까지 지으면 힘드니까 그 1층만 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3층을 지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속에 의를 담아주셨는데, 이 믿음을 주셨죠. 믿고 믿음 속에 그 의가 속에 들어있는데, 이 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 속에는 반대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 하나님도 다 아시지 뭐 그러면서 적당히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워요.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딱 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두 마음이 있어 서로 갈등하면 그거 힘들어요. 한 마음이 딱 돼버리면 쉬워요. 쉬워. 근데 두 마음이 있으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되면 힘들어요. 보통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마음이 속에서 씨름해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해 버리면은 그게 이제 적어지지만은 성숙이 덜 되면은,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이 두 마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워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도 다 아시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창을 위에다가 내니까 힘드니까 옆에다 내지 뭐, 옆에다 창을 5개, 예를 들어서 5개 만들라고 그랬는데 5개 다 만들면 힘드니까 그럼 뭐 내가 살 건데 3개만 내자. 3개만 하나만 만들자. 하나만 꼭 고페르나무로만 해야 돼. 또 역청을 꼭 치러야 돼. 또 뭐 적당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 저런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 보여주고 덜 신실한 사람도 보여주고, 그리고
안 그런 사람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보이세요. 왜 그런 걸 보여세요? 우리 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보고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함을 받고 그런 것을 알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하네. 내 맘대로.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 몫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분명히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살면 형통하고 정말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되는 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어. 우리 속성, 그걸 죄라고 그러는데, 죄의 속성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속성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방주만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 했어요. 어떤 건축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사원한 사람이 기술을 가진, 집을 짓는 그 기술자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사장님이 한 번은 집을 하나 지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잘 한번 지어봐라 하고 오다를 줬어요. 그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별로 그렇게 달가운 생각이 안 들어. 왜 이 집을 좋게, 자기 집도 아닐 텐데, 자기 집 같으면 얼마나 좋게 짓겠어요? 내 집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생각에 이것을 적당히 지었어요. 적당히. 근데 나중에 사장님이 이 집을 당신 수고했으니까 당신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잘 지을 걸. 이거 우리가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요.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노아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아세요? 세상이 다 자기 것 됐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 다 없어지고 모여 자기 식구만 남았잖아요. 그 넓은 땅.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에는 보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서 불행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시대마다 말씀하세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살겠냐?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살아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있고, 근데 다수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니까 힘들어, 귀찮아.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 그 차이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걸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수없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가정살이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람들의 병든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우리 속에서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속에 들어있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반대하는 것이 또 있어요. 안과 밖으로 반대하는 것이 내 속에도 있고 반대하는 것이 밖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옳은 것은 옳은 걸 붙잡고 가려고 애를 쓰고 옳은 걸 붙잡고 가려고 애를 쓰고 이번 그 오사카 신학대학원에 가서 아침 9시서부터 4시 반, 오후 4시 반, 5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서서는 모두 앉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막 더 신나서 서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졸음이 안 옵니다. 그러더니 정신 먹고 나더니 졸더라고. 자, 때로는 해중석이 반응을 잘해주면은 굉장히 저도 신나는데 신경이 쓰이면은 이상하게 저 안에서도 헷갈린 거예요. 걔가 안 했던 말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유영주 목사님이 성가대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는 딱 지명해서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울 거예요. 여기서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여.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명절이라서 어젯밤에 잠 안 자고 잠 한숨 안 자고 왔나 봐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넘어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런 속성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되지만은 실제로 알아듣게 뭘 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너 이 일을 위해서 너가 좀 헌신해라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있는 것은 잘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나 잘 순종하죠. 말은 그래요. 아무나한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봐도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봐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해요.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먼저 이 마음 속에서부터 어둠이 막 역사를, 어둠이 힘들어져요. 마음 속에서부터 교회 안 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 속에서 힘들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 잘못하면 마귀의 밥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생각에는 쉽고 편한 거냐 그러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못하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죠. 실제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특별하게 주님이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복 주시려고. 아멘. 특별하게 복 주시려고 그 사람의 그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평소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내 생각을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옛날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과 규례를 주세요. 법과 규례를 주셔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 물론 십계명을 중심해서 또 다른 법과 규례들을 다 주세요. 그러면 그 규례를 주시면 그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건 관계없이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광야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적당히 정도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주일날 한번 교회 한번 오는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 되면 뭐를 잃냐 그러면 진짜 보물. 진짜 보물이 뭐예요? 예수 주님이에요. 주님을 잃어요. 우리는 주님 잃어버리면 배부른 돼지 돼요. 우리는 주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 얻고 주님이 더 분명해지면 이거보다 복이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더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노아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다니엘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 그분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점점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깜깜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을 아니까 이분이 어떤 분을 아니까 이분 앞에서 더 바로 잘 되면 좋지만 이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 잃어버려요. 저는 하나님 은혜 받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밑바닥으로 마치 밑바닥에 추락된 것처럼 모든 게 세상에 좋은 것도 의미가 없고 안 좋은 것도 의미도 없고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그 거지가 앉아있는데 거지를 보고 당신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전에 예수 믿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당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그랬어요. 내가 비참. 그러니까 제일 우리 사람에게 제일 비참한 게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면요 세상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불쌍해요. 저는 1년 과정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연단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려고 막 금식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사모하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요, 말씀이 어떤 때는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말씀이 막 나를 막 정죄하는 게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고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그 하나님으로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얻는다는 건 세상을 얻은 거예요. 세상을 얻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 예수님을 얻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분을 더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그분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한 것을 따라 그렇게 가면, 성령님도 우리를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그분이 진리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렇게 더 들어가도록 돕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요.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더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저 천국이 더 보이고, 주님이 약속한 곳이.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잠깐 지나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잠깐 지나가요. 이건 영원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 영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의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이 복음 안에 하나님 의가 있다 그랬어요. 이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 의는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데요. 아까 술 이야기 표현했죠. 이 의가 우리 속에 있으면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 의는 뭘 좋아하냐 그러면은 섬기는 걸 좋아해요. 주님 말씀에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섬기라 그러잖아요. 섬기는 걸 좋아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삶은 섬김, 나눔, 사랑, 용서, 이런 등등의 것들이에요. 이게 진리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속성은 그 반대로. 그래서 성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살려고 그래. 본성대로 살면 망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언합니다. 너희가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그래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래요.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야지, 본성대로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주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두 가지를 믿으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복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안으로 먼저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더 복되게, 가치 있게, 우리를 더 영향력 있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진리예요. 한번 받을까요? 목사님, 한번 받아 해봐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만 더, 때로는 씨름하듯이 더 좋은 걸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힘들어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여기 김 목사도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고, 자빠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아는 길을. 내가 그 길이요 말씀하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렇지 않니 그 길을, 천성을 향해 길을 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 때 때로는 자기가 부족해도 돕는 자가 나타나서 돕고. 할렐루야. 그러나 생각 자체가 비뚤어져 있고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그러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혹받고, 혹 그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철로 역정이 정말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 속에, 복음을 믿어 받아들이면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고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가 같이 따라 들어왔다?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 같이 따라 들어온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 전에 내가 불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던 의와 기준이 아닌 뭐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된 의와 불의가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운 의가 생겨서,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점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 의가 우리를 더 힘있게 하는, 힘있게. 때로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해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도 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그런 사실들이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각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고.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래 고향, 아멘.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을 보기는, 우리는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죽어도 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어도 사는,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9988 뭐 그런 소리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육체 한번 벗어놓을 때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지금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죽지 않는다. 자, 이걸 이제 저쪽 동네 사람한테 말하면 이 사람 미쳤나? 뭘 추석 잘못 먹었나 이거. 우리는 그걸 이해한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우리 영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이 영생은 뭘 먹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간섭하시는데요, 내가 잘못하면 고통스럽게 간섭하세요. 내가 잘하면 얼마나 좋게 더 간섭하시죠. 실제로 그분은 우리와 관계에서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만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함께 하세요. 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그분 앞에서 바로 배우고 그분 앞에서 잘 자라가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 안에서 자꾸 역행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와 싸움, 이 두 개가 새로운 것과 옛날 것과 서로 자꾸 싸움이 있어요. 이걸 이제 흑인, 아프리카 흑인들은 그렇게 표현해. 까만 개가 하얀 개와 까만 개가 내 안에서 싸운다고. 근데 아주 쉽게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까만 개와 하얀 개가 속에서 싸워요. 이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내 옛사람과 싸움이 있어요. 이런 싸움에서 자꾸만 승리하고, 우리가 자꾸 더 이래 승리하고 가면,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승리하고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져요. 주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 하늘 봐도 안 보이고 땅에 봐도 안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로 자꾸 나가야 돼요. 그걸 자꾸 배워가야 돼요. 이게 주님을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과 가까워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벌써 이 속에서부터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요, 겉으로는 좋은 집이고 좋은 차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었다고 편하게 보이고 얼굴은 번지르하게 보이지만 이 마음 속에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어요. 편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전하세요. 담당하게 예수 전하고. 싫어해도 예수는 전해야 돼요. 그들이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김효순 권사님 같은 분도 예수 전한다고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그랬는데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도 전하자. 다른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더 얻어가고 배워가고 그분에다가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다 짊어지고 가야 돼. 주님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그러니 2중 3중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짊어지고 가면 쉽고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한 삶이 되고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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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또 찬송하십시오.